사랑받는 기쁨이 있지만 사랑하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소유하는 기쁨이 있지만 나누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섬김 받는 것에서는 기쁨을 찾지만 섬기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섬김 받는 것 말고 섬기는 거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나는 섬김 받는 거 다 포기했고 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는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가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내 발 좀 씻어봐 하고 내놓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 발을 씻어줄게. 씻어주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아까 처음에 했는데요. 그는 박사를 4개나 받았어요. 신학 박사에, 의학 박사에, 음악 박사에 또 하나 더 뭔지 기억도 못하겠어요. 4개나 했어요. 하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는 얼마든지 유럽에서 대우를 받고 평양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한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보냈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존경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다 내어놓고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부욕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면 목사는 그것을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교회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면 내 시간과 몸으로 봉사하고 내 가진 소유를 쏟아 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된 거예요. 그것을 된 거예요. 보상할 거 없잖아요. 우리의 보상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고 천국에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 거죠. 남들이 훌륭하십니다. 표창장 안 줘도 괜찮아요. 공로패 안 줘도 괜찮아요. 제가 이 교회 공로패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죠. 바라지 않는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 주고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이죠. 목회하는 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내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고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난 됐다. 늘 그렇게 하려고 애써왔어요. 주님 앞에 제가 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있어서 저는 주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로 나는 행복함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무슨 보상이 주어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어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 목사가 단대를 놓고 헌신한다고 하니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저는 이제 어른 앞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 말을 듣는 생각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갚아준다는 게 뭐지? 내 자식이 뭐 세상에서 뭐 유명하게 된다는 얘기인가,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남은 부분에 뭔가를 또 세상에 누리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내가 생각하는 갚아주시는 그런 개념은 꼭 아닌데 그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하시든지 간에 나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그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생각이 적어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이 선교 현장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와 그곳에서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 생애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희생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쏟아붓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해. 제 안에 앉아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표현을 잘 못해요. 하고 나면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못해. 그러나 미안해요. 이해해주길 바라죠. 왜냐하면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서 살고 싶은 나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남들 말하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하면서 살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사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 부분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나를 부욕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부욕케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 가치관, 비전을 보다 맞추고 있을 때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죠. 여러분 거창에 다 성교사로 나가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고 헌금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려 하실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무엇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된다면 상처받은 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고 이것이 남을 부유케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가 보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포커스가 나한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이 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서 돌리고 나 말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지 우리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거기에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서 행복한 바보가 되는 거죠. 가져서 행복한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맛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자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타인을 부유케 하는 자 나를 부자되게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남을 부유케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자는 거죠. 멋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얼마나 남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니까 난 아직도 수십 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개인의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적인 수명일지 몰라도 주님이 20살 때부터 불러가고요, 40살 때부터